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쭉 살피고 거의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도신경 I believe in 이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죠.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해서 사도신경은 정확합니다. 삼위일체론적 구조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령님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떤가? 좀 홀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심지어는 성령님과의 어떤 친밀감에 있어서 별로 친밀감을 못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러나 오늘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흔히들 성령님 얘기할 때 또 님자도 안 붙여 성령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냥 생령 그러면서 힘이라든지 무슨 에너지라든지 무슨 파워처럼 그렇게 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터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감화력, 감동 그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심의 현장을 성경에 기록할 때 바람처럼 역사하신다, 불로 역사하신다, 때로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 때로는 비둘기로 임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성령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를 얘기할 때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는 아무래도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는 조금 열등하신 분으로,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분으로, 그러니까 삼위 넘버 3 아이가 3 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그거는 제3위라고 말할 때 구분을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뭐 1등, 2등, 3등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계시다라는 것, 이 삼위일체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도무지 잘 안 돼요. 도무지 안 돼서 생겨나는 오류들이 있어요. 제가 좀 점잖게 오류라고 말했습니다만 사실 이거 이단들입니다. 자, 첫 번째 오류가 뭐냐? 단일신론입니다. 단일신론의 주장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단일신론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만 신학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단일신론. 성부, 성자, 성령의 구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단일하다, 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명히 아버지, 아들, 성령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진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 틀린 얘기죠. 두 번째는 양태론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양태론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그게 본체가 있고 거기에서 막 발산되어지는 빛이 있고 또 열이 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좀 그럴싸해요. 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집에서는 아버지다,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면 부장이고 교회 오면 집사이듯이 삼위 하나님이 본래는 하나인데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성자로,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들어보면 좀 명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아주 일시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엄연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성자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 비둘기 모습으로 지금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의 하나님이 각자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태론처럼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때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다른 얘기죠. 또 반대로 이 삼위의 하나님을 수용하겠다라는,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수용하는데 일체를 나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일체를 수용할 수 없어서 삼신론이 있습니다. 삼신론.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된 새 신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삼신론.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 분명히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도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이건 진짜 신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 머리 그래봐야 이 용량이 뇌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두부 한 모 반쯤 될까요? 한 끼 반찬거리도 안 되는 요 뇌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삼위를 얘기하면 삼위 동등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펼쳐보니까 그 하나님의 한 분이시래요. 그러면 한 분이시다는 그것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따라할까요? 보혜사 하나님이시다. 보혜사 하나님이시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자, 보혜사라고 얘기 나와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 클레토스는 이게 수동형입니다. 칼레오라는 말, 부르다라는 말, 그 말의 수동형이기 때문에 부르다의 수동형 보냄받은 자. 그래서 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말인데, 이 보혜사를 한자로 풀면 더 쉬워요.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로 풀면 보혜사,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입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두 번째 뭐예요? 은혜를 주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정말 보냄을 받은 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그냥 내비두지 않고 우리 곁에 지키고 또 은혜 주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보혜사인데 그냥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죠? 뭐가 있었습니다. 자막 없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또 다른이라고 하잖아요. 그 또 다른이 전혀 다른 종류다라는 디퍼런트 의미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이게 뭐냐면 같지만 하나 더, 어나더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동질적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렇게 말해요. 자,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보혜사를 주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another,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원조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깨닫도록 하시는 원래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이 말 안에도,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보혜사라는 말 안에도 어떤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 성령님이시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돕는다고 말할 때 이걸요, 우리가 좀 이 보조적인 의미로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돕는다 그러니까 힘께나 쓰고 메인으로 하는 건 따로 있고 성령님 옆에서 조금 이렇게 돕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3대 아니라 5대 아니라 10대째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믿어지도록, 신앙을 고백하도록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 움직여지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도록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웰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이세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 계신다고 말하냐면, 보세요, 성경의 증언을 잘 보십시오. 사도신경 정확하게 성경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 그 우리가 환영하고 초대하는 그 성령님 실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너희 속에.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보세요, 성경에 계속 일관된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 계시노? 라고 물으면 몰라, 어디 있겠지, 뭐 저기 뭐 여기 있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임자여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셔.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해 계시는 이 내 몸을, 몸뚱이를 함부로 내뒹굴 수 없죠. 왜? 내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이 몸뚱아리를 무슨 꿀뚝 삼아가지고 담뱃불 푸고 그래가지고 군불 떼고 그렇게 못하지. 왜? 성령님이 내재해 계시니까. 여기 막 들어부어가지고 알코올 들어부어가지고 알딸딸 해가지고 뭐 정신 못 차리고 그래 못하죠. 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 속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성령님이신가? 따라할까요?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세요.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다시 17절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인데 제가 갈로를 해놓고 뭘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잘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그럼 세상이 성령님을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물어보십시다.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걸 또 대문자로 표현을 했어요. 이시라고 말하지 않아. 저거라고 말하지 않아. 대시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히라고 정확하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인격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해 볼까요? 서운해 하시기도 한다. 그 말. 성령님이 삐지기도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섭섭해 하신다. 그 말. 왜? 인격이니까. 어떤 에너지나 파워나 능력이나 뭐 권능 이런 거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한 가마력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근심도 하시는 거예요. 서운해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이렇게 우리처럼 주눅 들고 이렇게 움츠러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마음껏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그렇게 막 마음을 먹으시다가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안 되겠다, 접으기도 해.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시는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들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임재 계시는 그 성령님이 마음껏 의지를 발휘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떤 뭐랄까요? 장을 열어드리는 것, 이 장을 활짝 열어드리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그걸 네 글자로 성령 충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신경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요, 성령을 믿사오며가 전부예요. 단어 두 개가 끝이야. 성령을, 그 다음에 믿사오며. 그 요즘 뭐랄까 예능식으로 표현하면, 야, 성령님은 분량 욕심이 너무 없으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너무 분량 욕심이 없어가지고 두 글자로, 두 단어로 끝나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엄밀하게 따지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기까지.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이 땅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오순절 강림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인 성도를 세우는 일,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여기는 사역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근데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거룩해야 돼요. 거룩.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입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카도시든지 하기오스든지 이 거룩의 의미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별이다, 그 말이에요. 구별.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공예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성도의 생활 방식, 돈 버는 방식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자를 붙이잖아요. 성자를. 그래서 구별되었다고 해서 그냥 건물이 아니라 성전, 그냥 예식이 아니라 성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거 성구,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그냥 예배당 댕기는 사람이라고 교인이라고 불러주면 참 속도 편하겠는데, 우리에게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정말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TV 드라마를 보면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화가 나. 저렇게 못되게 의도를 가지고 드라마를 쓸 수 있냐,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드라마의 내용이 대략 이런 거예요. 조폭 두목쯤 되어지는 보는 사람이 현직 경찰 형사를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보따리 막 이래 줘가지고 막 매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형사가, 자기는 형사인데 자기 엄마는 도박판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맨날 도박판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해. 그날 또 뭐 도박판에 있는 엄마를 봤는지 그래요. 그래서 막 속이 상한데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 조폭 두목쯤 되는 사람이 돈 보따리를 들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정보를 좀 달라는 거지. 단속 나올 때 미리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경찰이 거절을 해요. 그리고 두못이 너무 밥맛 없어 하면서 정말 너무 재수없게 생각하면서 자리를 딱 뜨려고 하니까 경찰이 어디 가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주 못됐죠. 우리는 웃지만 의도를 가지고 까죠 지금. 그러나 또 하나 세상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이 돈 버는 방식이 거룩하시나요? 돈을 쓰는 게 거룩하시나요?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여러분이 거룩한 공예로서 삶을 사느냐,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거룩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거룩의 기준이 뭐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거룩한 공예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라고 말할 때 이 공회라는 의미도 중요해요. 공회는 뭐냐? 공교회라는 의미거든요. 영어로 보면 이게 표가 확 드러나요. I believe in the Holy Spirit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나오죠. 이 대목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개신교 성도인데 무슨 캐톨릭 철치냐 그렇게 말하는데, 영어를 몰라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다 감잡아 알잖아요. 캐톨릭 철치 이게 뭔 소리냐? 어떤 무식한 또 카톨릭 성도들은 이걸 가지고 또 어깨에 막 힘을 꽉 주고, 봐라잉, 우리가 원조대잉, 우리가 오리지널이대잉, 뭐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해요. 그럼 저기서 말하는 캐톨릭이라는 말은, 캐톨릭 철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전체적이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이다 그 말인 거예요. 캐톨릭 천주교회 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보편적이고 또 우주적이고 유니버설하다라는 의미로서의 가톨릭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서 이 가톨릭은 어떻게 이해하냐? 로마 교황청을 머리로 하여서 전 세계 천주교회가 하나다라는 의미로 가톨릭을 얘기합니다만, 우리의 가톨릭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된 주님의 교회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설립 60주년 기념으로 분립개척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분립개척 이제 사랑 담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척해놓고는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주보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 담은 교회가 형제교회라고. 왜?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이기 때문에 형제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다라는 이 진리 앞에 어떤 우월감도 어떤 열등감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데 저 교회는 저렇다 뭐 그러면서 키재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하나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책무가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성도를 교통하게 하신다. 자, 사도신경 다시 암송하면 돼요. 암송해 봅시다. 성령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나? 교통. 차라리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금방 이해하고 쉬울 텐데 교통이라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교제와 교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달라요. 교제는 뭐냐? 펠로십이에요. 친목, 도모, 친교, 그런 의미. 교통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통은 그 트래픽 아닙니까? 트래픽. 교통, 교통 순경을. 그 교통이 아니고 커미니언. 여러분, 이 커미니언은 이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저 커미니언에, 저 커미니언 C에 C자를 대문자로 쓰거나 혹은 앞에 홀이라고 쓰면 그게 뭐 어떤 단어가 되냐? 성찬식이 됩니다. 성찬식.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듯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통. 교제 수준이 아니고, 교통은 교제보다 훨씬 더 깊은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농도 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보다 훨씬 더 농도 짙은 이 교통을, 성도 간의 교통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누가? 자,
우리가 매번 예배 마칠 때마다 축도를 하죠. 축도를 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축도의 샘플이 있습니다. 축도의 샘플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성도 안의 교통을 누가 이뤄가세요? 성령님이 이뤄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중요한 사역에 이게 교통.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성도 간의 교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 예배 드리고, 아무도 모르게 또 예배 순서 마치고 집에 가고, 예배는 내가 드렸다라는 종교적인 만족감은 있겠죠. 의문을 다했다라는 게 있겠죠. 근데 예배 속에서 성도 간의 교통이 이루어졌나요? 글쎄요. 더 나아가서 온라인 예배 속에서 어떻게 성도 간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부부 간의 소통이란 몰라. 그 한 화면 보고 있는 우리 온 가족의 뭐 교통, 그건 몰라도 성도 간의 교통은 아닌 거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빨리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2월 20일 날 일단 교회 건물 사용 중단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 날입니다. 2월 21일 날 온라인 예배로, 확진자는 없지만 선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참 우여곡절을 걷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정 상황을 고려해서 4월 달이 되어졌어요. 4월 12일에 이제 다시 본당 예배가 재개되어졌죠. 주일 대예배가 7번에 걸쳐서 예배 드려지는 한국교회 거의 초유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8시부터 시작해서 8시, 10시, 12시, 2시, 4시, 6시, 8시까지 주일학교도 오전 주일학교, 오후 주일학교 그렇게 나눠서, 야, 그때 전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 밤에 이게 이렇게 머리가 빙빙 돌아가지고 주일 밤에는 죽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부활하는, 영적으로 또 얼마나 긴장 모드였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7번으로 나눠드려서 쪼개서 드린 이 주일 예배라도 여러분이 나와서 워밍업을 안 하시면 나중에 교회 겁나서 못 올지도 모릅니다. 연습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지내다가 5월 지난 17일 날 원래 지금의 주일 예배 시간으로 복귀를 하면서 완전 정상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언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로부터 이제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까? 5월 17일, 5월 24일, 5월 31일, 6월 7일, 6월 14일, 6월 21일, 6월 28일, 오늘 7월 5일까지 무려 8주가 지났습니다. 본당 예배를 재개한 시점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석 달이 넘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예배인가? 나는 예배 드렸다고, 점 찍었다고,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의 종교적인 만족감은 성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님은 서운해하시는, 또 본당에 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와의 교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또한 성령님이 근심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특수 상황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집에 갑자기 가스가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이제 아침밥 하려고 하는데 가스가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편의점에 갑니다. 앞에 슈퍼에 가가지고는 우유 사들고 오고 시리얼 한 박스 사들고 와가지고는 아이들에게 밥 말아 먹듯이, 국에 밥 말아 먹듯이 후루룩 해가지고 이제 밥 말아 먹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등교를 시킵니다. 비상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라도 학교를 보내죠. 그리고 남편을 출근시킵니다. 후루룩 밥 말아 시리얼 해가지고 이렇게 밥 말아 먹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오늘 그렇게 하자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또 시리얼이야. 그 다음날 또 시리얼이야. 한 달째 시리얼을 먹고 있어. 그것도 삼시세끼로 시리얼을 먹고 있어. 계속. 비정상이죠. 비상 상황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적 아비로서 정말 책무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회복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님하고 나랑 교통, 그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온라인 예배는 어떤 용도였어요? 제가 2009년에 제가 부임을 하고 경산중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첫 특세를 하면서 첫 특세 목적헌금을 온라인 생중계 이 장비를 위해서 온라인 특세 목적헌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장본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노약자들이 병원에서 예배가 그리운데 예배를 못 드린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하십시다. 예산이 없으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해보십시다. 타지에 출장을 갔는데 예배의 처소를 마땅히 찾지 못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 교회가 그리울 텐데 멀리서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유학생들 얼마나 교회가 그리겠습니까? 엄마 아빠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마련된 게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이에요. 성도들 위한 배려였죠. 근데 그 배려가 지금 어때요? 다른 방향으로 오용되고 있지 않나요? 교회가 성도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한 이 장치가 성도 간의 교통함이 없는 그 예배를 조장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온라인 생중계 예배가 원래의 의도대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피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때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찬송 부르면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헌신을 다짐했던 우리들이, 근데 지금은 아골골짝 빈들 근고사하고, 누가 아골골짝 빈들 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골골짝 빈들 복음 들고 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의 이런 상태를 누가 기뻐할까요? 분명은 성령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름철이 되어지면 3대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금요 집회가 다가오면 제가 늘 그랬잖아요. 장의자에 뭐 까짓 거 그냥 장의자 한 줄 우리 집안으로 다 채우십시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그리고 자식들까지 해서 그냥 쫙 앉아서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 드리십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거의 잊어버리지 않고 해마다 그렇게 시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 저를 따라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사랑스러운 모습을 따라하죠. 제가 뭐라고 따라 시킵니까?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면 애들이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두 번째는 뭘 시켜요? 옆에 있는 엄마 아빠 한번 쳐다보면서 나는 부모님이 좋아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좋아요. 세 번째 뭘 제가 따라 시키죠? 나는 경산중앙교회가 좋아요. 지금은 교회가 두려워요. 얼마나 애틋했던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위험해요. 교회가 무서워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걸 누가 기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때는 한국교회 중대형 교회로 교인들이 좀 몰리는,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또 편리성까지 추구하는 현대인의 어떤 이기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욕구와 이게 잘 맞아 떨어지니까 익명성에, 편리성에, 그래서 대형교회로 좀 쏠림 현상이,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쏠림 현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젠 대형교회도 아닙니다. 어딜까요? 온라인 속으로 익명성에, 편리성에, 구조적 고립성까지 보장되어지니까 온라인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혹시나 언택트 시대에 피치 못하게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 성도 간의 교통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과거 몇 주 전에 우리 예배 못 드릴 때 그렇게 했잖아요. 온라인 카톡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받은 말씀 은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쉐어링하고 평상시보다 더 깊은 나눔을 했었잖아요. 나누십시오.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마시고.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편한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심각한 부작용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는요, 실은요 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화상으로 줌으로 기도회까지 다 했습니다. 부서마다 안 한 게 다 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교육자들은요 화상으로, 이 온라인으로 대신방에 준하는 신방까지 온라인 신방을 다 했어요. 여러분이 고립돼 있어서 거부해서 그렇지 다 했어요. 언택트 시대에 다 성도 간의 교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치 못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도 간의 이 교통함이 전혀 없는 고립된 이 신앙생활, 이거 청산할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고립된 신앙생활 청산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되어지면 사도신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사도신경을 살피겠죠. 자, 사도신경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거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놓칠 수 없는 세 가지가 나오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사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부활 나옵니다. 영원히 사는 걸 수 있습니다. 영생이 나옵니다. 근데 죄사함, 부활, 영생, 엄청나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고백들이 나오는데,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죄사함, 부활, 영생보다 더 앞서 다루는 게 뭐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나서 죄를 사하여 주는, 그리고 나서 몸이 다시는, 그리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 순서를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교의 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래서 매주일 축도에 아예 박아놨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뤄내는 여러분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